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사무실에서 또 여러 가지 공간에서 섬기는 그 봉사자도 있습니다. 아멘. 또한 미소로 우리 오는 모든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 봉사로 또 섬기는 우리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멘. 그들의 그 봉사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사 그들의 봉사함으로 오히려 영혼이 더 잘 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를 같이 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한마디를 하여 도움을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지쳐서 걱정과 근심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촉하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육신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날씨가 막 비가 왔다가 또 이렇게 좋아졌다가 막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행복이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우리 방상현 집사님, 김상현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향에 갔다 오셨다고 하셔서 일단 요즘 고향에 예전에는 우리 방상현 집사님 고향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청송하면 청송교도소 두 번째로는 거기 청송이 너무 좋은 곳이다. 얼음골도 있고 관광지고 주황산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청송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화마입니다. 화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시 나누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방상현 집사님 아버님 댁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다 불에 탔는데 화재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또 뭐가 오죠? 태풍이 와서 물로 또 생기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허리케인. 근데 허리케인 카타리나가 이제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매칭되는 게, 이번에 그 화마로 그 집을 잃은 분들을 정치인들이 찾아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했습니다. 카타리나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다 잃어버렸어. 이 더위에 마실 물도 부족하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없고 죽을 지경인데 왜 정부가 빨리 도와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제가 1, 2주 전에 이 뉴스를 보면서 똑같은 말을 그 청송 쪽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소라고, 다 잃어버렸소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이만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뭐가 감사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보니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나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순간을 행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여러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런 나를 나는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넣은 이유는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해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해라, 평안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주관하는 때까지 이르리니.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13절도 읽긴 했어야 되는데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예수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사랑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라. 아멘.
13절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면 이제 우리는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1살부터 10살까지 정도의 유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10살까지는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우리 강연이 하음이까지는 미숙한 어린아이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체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이 어린아이, 유아, 미숙한 아이의 그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신앙의 뼈대가 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인생의 문제 중에는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는데 나중에 가면 작은 문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저기 앉아있는, 착하게 앉아있는 우리 채희에게 지금 채희야, 1 곱하기 3은 뭐야? 그러면 저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 말도 못하죠. 그죠? 저 아이에게는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산수죠. 2 곱하기 3은 2, 3은 6, 3, 3은 9 이렇게. 그런데 저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채희야, 2, 3은 뭐지? 아니 그걸 저에게 물어봐요? 6?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유아였을 때는 엄청난 인생의 큰 문제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작은 문제, 당연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르렀을 때 어떤 세상의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을 내 키보다 높은 3m, 4m 되는 곳에 이렇게 빠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깊은 물이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헤엄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구원받았다라면 그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가고 또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반추하고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서 그것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갖 교훈의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참하였으나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일은 희생으로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게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알레듀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만 참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참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러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참된 것, 알레디오, 그 진리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사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기쁠 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에게까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너무나 지친 분들이 계신다라면 지금 지치지 않은 분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엇입니까? 성별이고 분별입니다. 성별이고 분별이니까 내가 무슨 성인처럼 돌을 닦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삶으로 나오는 어떤 형태예요. 근데 그 형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에 자라기까지 너희에게 내가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향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시죠? 이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내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특별히 여기서는 가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이 머리는요, 몸을 자라게 하는 필수적인 지체예요. 이 머리가 없으면요, 몸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건전한 머리는요, 몸을 성장시켜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머리, 이상적인 머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상 상태에 있다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자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힘의 근원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으로 대비해 보면 우리 에너지의 원천, 우리 모든 것의 원천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라면 포도나무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좋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간증이 되잖아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를 그런데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 이런 정말 힘든 게 있고, 하나님 이거 제 입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열매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면 내가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랬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많이 구해라. 많이 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 나 통닭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엄마가 아유, 살찌니까 먹지 마.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유, 그거 단 거니까 먹지 마.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도 계속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반드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서 안 구하시면 우리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해예요. 우리 손해는 왜 손해입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의 손해요. 하나님의 손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을 손해 입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가지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방탕한 탕자처럼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시는 믿음과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각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정으로 충성하고 하나가 되어 감당하고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을 이렇게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는데 나에게 직분을 안 줘. 그래요. 그러면 뭐 목사도 인간이니까 기도하다가 이 형제가 나이가 얼마고 경력이 얼마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니까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직분 받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예요. 우리는 정말로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몸이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몸의 각마디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자기 머리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왜 저따위 설교를 해? 저거 기복신앙이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를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만끽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끽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요, 그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김미숙 목사님이나 황혜실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만나는지 아십니까?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장로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거룩한 무리들로 무엇으로 만나요? 성도로 만나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위해서 목사도 주고 전도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집사도 주었지. 그 어떤 질서를 위해, 수평적인 질서를 위해.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귀중히 알고 소중히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직분자가 왜 어렵습니까? 목사는요, 특별히 목사는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 셋째 하늘에 계시면 자기가 딱 공중 이 사이에 올라가요.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목사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이렇게 쭉쭉쭉쭉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것을 다 누가 찢어서 없애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애신 거예요. 성전 휴장을 찢듯이 이런 계급 체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없앴어요? 이것을 딱 90도 했던 것, 이렇게 됐던 것을 90도로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이렇게 서열이 정해졌다면 앞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53명인데 53명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면 물론 행복도 있지만 제가 육신으로는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섬기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 리더입니까? 셀 리더이면 4명, 5명이잖아요. 그러면 4명, 5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분마다 여러분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야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이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힘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처럼, 구약시대의 체계처럼, 우리는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개념이라고요?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점 큰 역할을 맡겨주세요.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지금 목사님들 모임 총회 노예에 나가고 있는데, 노예에 나가서 신임원을 이번에 뽑는데요. 신임원을 뽑는데 그 회장님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니까 어떤 A 목사, B 목사 이렇게 추천 들어오면 이래요. A 목사 들어오면 안 돼. B 목사 안 돼. C 목사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그 A 목사, B 목사, C 목사의 평상시에 그 태도를 봅니다. 그 태도를 보고요. 또 뭘 보는지 아십니까? 경력을 봅니다. 몇 년 됐어. 이거.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임에서나 내가 아주 작은 역할에 충실하게 태도를 보이면 내가 영역이 커지는구나. 점점점 내 영역이. 누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내 영역을 내 지경을 하나님이 점점점 쓰시는구나. 이게 사람 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큰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역할에서 점점점 큰 역할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다면 항상 작은 변화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변화는요, 물론 우리의 행동으로도 되지만 가장 우리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해보는 거예요. 말로부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 여러분, 이 작은 변화에서부터 작은 관심, 작은 생각, 작은 기대를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작은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간의 격려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있어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 예배드리는 게 왜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간의 눈맞춤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제가 그게 핸디캡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맞고 커가지고 부산에 있는 우리 의사 삼촌이 저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공부 안 한다고. 제가 그 맞은 걸 생각하면 막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막
지금 같으면 아마 감옥 가셨을 거예요, 우리 삼촌이. 저는요, 우리 삼촌이 이 설교 들으시겠지만 회개한다고는 했는데요. 우리 삼촌이 저를 의대 보내려고 공부를 얼마나 시키려고 하니, 여러분 저 기타를요, 저를 후려쳐서 저 기타가 끊어진 적도 있어요. 선풍기를 던져가지고 선풍기가 목이 끊어진 적도 있고요. 의대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그 끄터리로 저를 여기 찍어가지고 피난 적도 있어요. 너무 청소년기에 너무 막 징글 정도로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무서워서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목사 이렇게 눈을 보면서 사랑 이렇게 해야 돼. 김상현 집사님 눈이 마주치네. 그걸 못해.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돌려요. 와, 우리 강연이, 하음이, 우리 소은이 어려서부터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정말로 우리 연지, 우리들 40대고 50대면 못 고쳐요. 여러분 못 고쳐요, 우리의 삶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존심이 난 죽어도 못해, 이것이 파쇄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변화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시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야기 사랑교회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각자의 직분대로 섬김과 열정을 다해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내가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이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 같은 왼수 사랑 못하겠느냐 하고 사랑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관절이나 이런 우리의 이런 어떤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의 장기나 겉으로 나타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목이요, 피를 전달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분량은 뭡니까? 척도, 기준, 양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체, 각 가지의 몸들이 그 분량대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여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뭡니까? 카레잖아요. 우리 정선임 집사님이 해오신 카레. 그러니까 정선임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섬김, 그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설교 그만하라고 지금 떠드십니다.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세운다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크로멘데, 이 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강건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 작은 관심, 작은 생각, 작은 기대를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로부터 나온다고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옆 사람 사랑합니다 하니까 겉면적어서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나에게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해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